할렐루야. 하갈이 왜 도망을 쳤을까?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사례의 몸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다 보니까 좀 우쭐하고 교만해졌던지 안주인인 사례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남편에게 화를 부렸고, 남편 아브라함이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학대를 했습니다. 이 질투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기를 갖고 있는 하갈을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던지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숲길 그 방향으로 지금 가다가 아마 힘들었던지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8절에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도망가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앞을 보는 눈이 없으면 도망갑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칩니다. 그런데 미래가 앞에 보이면 지금 잠깐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갈은 아브라함 밑에서 앞으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룰 텐데 그 미래를 봤으면 지금 좀 학대하더라도 좀 참았을 텐데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 자기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이 일을 저지르고 봅니다. 여러분, 가장인 남편이 회사 다니기 싫다고, 처자 먹여 살리기 싫다고 가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를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앞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보지 않으면, 또 미래를 보는 눈이 없으면 지금 이 일 저질러 버립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하고 가정을 지켜야지 힘들게 한다고 남편이고 애들이고 다 버리고 가출해 버리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잡혀오면 가서 찾아오고 데려오고, 그런데 가출하는 아이들, 남학교에 있을 때도 옛날에는 좀 가출을 많이 했어요. 참 삶이 힘들으니까요. 아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장사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며칠 안 들어오면 학교로 연락이 와요. 울고불고 애가 가출했다는 거지요. 그럼 꼭 어디 가서 찾아오느냐? 경찰서 가서 찾아옵니다. 꼭 일 저지릅니다. 남자애들은 그런 대로 찾아오는데 여자아이들은 아주 험한 꼴을 당합니다. 밖에 나가면.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잡아오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대요. 일 다 저질러 놓고 어떤 아이들은 티켓 다방에 가서 찾아오고, 이런 데로 끌려갈 줄 몰랐으니까 집을 나왔겠죠. 당장 공부하기 싫고 가정이 싫고 하니까 앞을 보는 눈이 없으면 도망을 쳐 이 일을 저지릅니다. 이게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일단 마음이 불편하고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걸 생각하면 쉽게 도망 못 칩니다. 지금 하갈은 막연하게 길을 떠납니다. 당장 학대를 피하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 어디 갑니다. 집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하고 목적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난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9절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하갈이 해야 할 일은, 하갈의 신부는 사레의 여종이기 때문에 사레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충성하고 복종할 때 네가 안정감을 찾게 된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분명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문제 해결이 되지요. 그런데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 역할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나의 신분을 알고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수 있고 현장에서 싸울 수가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입니다. 그 밑에 가서 그를 섬기고 도울 때 그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두레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당장 어제 할 일은 뭐였는가? 어제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뭔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회 현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교회 회복이다. 그럼 이 회복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있어야 할 위치, 해야 할 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일에 충실해야지. 담임 목사로서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자꾸 딴 데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고 교회 안 돌보고 정치에나 관심이 있고 이런저런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누군가, 나 두레교회 교인이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도망 안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는 두레교회 다니는 것만 갖고도 복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두고 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어 하나님이 또 큰 부흥을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 나는 두레교회 장로다. 장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에다가 무덤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두레교회가 기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두레교회를 위해서 준 거지. 두레교회를 벗어나면 장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는 장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교회가 장로 줬나요? 두레교회에 있을 때만 장로입니다. 다른 교회로 갈 때는 평신도입니다. 근데 왜 안수받고 딴 데로 갑니까? 딴 데 가서 장로로 달려고 합니까? 여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거예요.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의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라고 맞는 직분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둘의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면은 교회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헌신짝 집어 던지듯이 던지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편한 일을 찾아서.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넘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 조금 어렵다고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교회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됐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내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위치를, 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셔서 승리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와 간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게 자기 할 일이에요. 사람을 놓고 돈 벌려고 환자를 돈으로 보면 그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어긋납니다. 그렇죠?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목사의 눈에 명예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미 벌써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인은 기업에 항상 서 있어야 되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런데 군인이 정치한다고 나오면 나라가 이제는 뒤집어지는 거죠. 기업인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기업인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망각을 하면 분명히 그 공동체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는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 하가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신분은 무엇인가? 내 신분,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둘의 교회의 직분자다. 다른 교회 직분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갖고는요, 나 권사입니다 하지 마세요. 둘의 교회 권사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둘의 교회 권사입니다. 왜냐?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권사 준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는 평신도입니다. 그 교회는 둘의 교회에서만이 권사고 여기서 장로고 여기서 안수집사지, 다른 교회 가서도 장로 노릇, 안수집사, 권사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왜냐? 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고 내 신분은 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신분을 망각하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분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망갑니까? 우리는 안 도망갑니다. 오히려 어려워지면 교회로 뭉치지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6.1 전쟁 때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연합군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 학교에 유학생들이 있는데 아랍 연합국 학생들하고 이스라엘 학생들하고 똑같이 휴학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학생들은 왜 휴학했느냐? 고국이 어려우니까 전쟁하러 가려고 휴학을 했고, 아랍 연합국 학생들은 고국이 전쟁 났으니까 참전하라고 부를까 봐 도망갔고, 이런 나라는 싸우나 마나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300만 밖에 안 되는 사람이 1억이 넘는 이집트, 5억이 넘는 아랍 연합국을 6일 만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 나면 사상자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보니까 대부분 장교가 다 죽었어요. 사병은 멀쩡하고, 아랍연합국은 전부 사병이 많이 죽었고 장교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도자가 희생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앞장섰다는 얘기입니다. 사병이 총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장교들이 총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죠. 나는 만삭의 부인이니까 전쟁이 안 나가도 된다, 그게 아니라 비행기 한 대가 떨어져서 조종사 사망해서 보니까 만삭된 부인이 비행기 조종을 하고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이 정도 국민정신이면은 2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져 살았어요. 2000년이면은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시오니즘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수천 년이 지나가도 우리 민족은 이 생각을 잊지 않는다. 자기 신분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족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다시 씁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나라를 팔아먹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일본인 사람 행세하고 다니고, 이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나라 뺏기죠. 일제 36년 특히 일제 말기에 교회 지도자들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신사참배를 왜 했는가? 총회 지도자들이요. 교회가 신사참배를 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국제정세, 세계정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기 나라로 만들 것 같아요. 이미 세는 기울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붙어야 돼요? 일제에 붙어야죠. 친일파로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붙어갖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그랬더니 나라를 배반하고 일본 편에 붙어서 친일 행한 사람들, 지금 그 후손들까지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직까지도 친일파를 해산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여러분, 독일 같은 데는요, 나치에 속해서 나치를 도왔던 사람들 철저히 찾아서 전부 처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친일 잔재를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청산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국민적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벌써 해방됐을 때 그때 끝냈어야 되는 일을 해방된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계속 70년, 80년, 이 100년이 되어 가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신분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가 장차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멋진 교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가 분명하면 지금 잠깐 어려움이 온다고 도망갈까요? 오히려 이 어려움을, 내 믿음을, 교회 사랑하는 것을 테스트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싸울 수 있는가?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알면,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라 팔아먹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본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이 짧은 40-5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이 될 걸 알았으면 나라를 팔아먹었겠습니까? 나라가 이대로 망하는 줄 알았죠. 앞이 안 보이니까 배반한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레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겠고 이곳을 변화시키겠고 이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